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너희 나라는 나라는 나를 나를 섬기는 섬기는 제사장 제사장 나라가 나라가 되고 되고 너희는 너희는 거룩한 거룩한 민족이 민족이 될 될 것이다. 것이다. 너는 너는 이 이 말을 말을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손에게 일러 일러 주어라. 주어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거대한 창고로 인도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금은 보화가 아니라 예쁜 상자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상자 겉 모습에는 이름이 각각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자기 이름이 있어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성공, 건강, 행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놀라운 복들이 다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보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하나님, 왜 저걸 나에게는 주시질 않았습니까? 자, 그러자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저 상자 안에 있었던 복을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기에 내가 너에게 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시기를 정말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그 꿈이 현실이 되어질 때 그때 누리는 그 기쁨과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올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 되는 교회. 자, 이 꿈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꿈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셔서 시내 산으로 이끌어 들었습니다. 자, 2달 만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요. 석 달 만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자, 이 시내 산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언약이 어떻게 맺어지냐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지는 언약이 체결되는 장소가 시내산, 또 호렙산입니다. 이곳에서 만나셔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오늘 4절 6절에 보면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너가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자, 애굽에서 구원해서 시내산까지 온 것을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를 놓고 온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백성이 다 나의 것이 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선택한 백성이 되고, 여기서 보면 넌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나의 보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선택된 백성이다. 자, 6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너희 자손에게 일려주어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꿈이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를 삼았던 것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는데 그것을 보물이다, 나의 보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민족으로 삼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자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구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보물처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셨고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꿈꾸시고 계셨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꿈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현실되게 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다시 구원받아야 될 이 세상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며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주러 왔다. 많은 사람의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꾸셨던 이 꿈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꿈은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꿈은요, 뭐든지 내가 더 움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권세 있는 자리로 올라가는 거였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등하셨던 하나님과 동등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들을 다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꿈을 현실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맺힌 소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오는 많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실 정도로 주님의 한 맺힌 소원을 그것을 길을 열어두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근데 이르기를 바라. 그죠?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패역한 우리 인간을 보시고 끝까지 참으십니다. 왜 참으셨나? 지금까지 참으신 이유가 있다면 자, 여러분이 올해 항상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던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마태는 소개합니다.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집중했고 전념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세 가지로 마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거였고 두 번째로는 전도해서 받았던 사람들을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약함들, 영적인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셔서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를 남겨서 당신의 꿈을 제자들에게 이어줘서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힘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복음 전도하는 것,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약한 부분을 치료해서 온전하게 세우는 제자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평생 동안 하셨던 일들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꿈을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행을 해줘서 당신이 했던 그 일을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죽으시다 부활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민족으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너희는 가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전도해서 영혼 구원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영혼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양육해서 지키게 하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데까지 재헌신의 역사들까지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게 주님이 마지막 하셨던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그러한 제자를 만들어라, 교회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부담스러운 숙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졌던 영광스러운 이 꿈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그 꿈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드렸던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이름들보다도 가장 높여주시고 영광스러워져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고백하게 되는 그 마지막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고, 그 영광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누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명령은 꿈의 이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꿈을 동일하게 꾸고 현실을 되게 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이 명령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 방편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이 꿈을 주셨을 때는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힘까지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들이 간절히 구해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마루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땅끝까지 정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되는 이 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하는 우리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가장 큰 이유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자율로 할 수 없었던 그 몸을, 창조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성취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희용 목자와 우리 원선 우리 형제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삶 속에 적용했을 때 주셨던 그 평안함, 그 기쁨들, 그 변화들을 이렇게 잔잔히 간증했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부어주시고 은사도 부어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약속해 주셨다는 것은 너희가 내 꿈을 취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꿨던 그 꿈을 내가 취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 땅에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교회가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이고 신약 교회에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 교회가 계속해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신약 교회의 모습을 가까이 닮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열심히 달려가니 주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1월 달에도 예수 영접하셨던 분이 6분이 계십니다. 6분이 예수했고 이제 2월 22일 날 그때는 4명이 세례를 받기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기다렸듯이 정말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주님이 꾸셨던 그 꿈을 우리 교회의 꿈으로 받아들였고,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영혼 구원에 열심을 내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 많은 것이 있지만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하게 되면요. 첫 번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인데요. 자, 우리 교회가 뭔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해. 저는 이 구절이 우리 은혜로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정말 마음속에 깊이 깨달았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이 구절을 보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딱 읽으면 교회가 이것이구나 하는 게 팍 드러납니까? 한번 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면은 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것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시는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 꿈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마지막 보루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교회에게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떠나가면서 교회를 남겨놓으셨는데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보이지 않는 몸, 보이는 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는 몸.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학자들은 교회를 제2의 성육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듯이 오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그것을 충만케 드러내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함께 모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할까?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꿈을 다시 한번 우리의 것으로 삼을 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꿈, 정말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두었듯이 나도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전도하셨고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약하고 병든 부분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면서 온전한 전인격으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영혼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영혼구원하는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제자가 되는 것. 그래서 제자는 목자, 목녀가 되면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또 제자를 세우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자, 목녀 되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교회의 이미지는요,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약속하시면서 내가 태어나는 교회가 되면 이런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자, 그것은 마가복음 12장 50절, 마태복음입니다. 12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자, 이 구절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형제들이, 예수님이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육신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 형제 자매가 누구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진정한 영적 가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교회는 반드시 영적 가족의 그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영적 가족의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가정 속에서는 자, 무엇이 흐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바로 사랑이 넘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에 가서 나를 품어줄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고 자녀, 그 가족들이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쉼을 얻게 되는 피난처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가족의 영적 가족으로서의 그 기능을 잘 감당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 의지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것이 체험되어질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부어지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끝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이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거기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가족으로서의 이 사랑은 바로 우리의 목장입니다. 목장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 힘든 점을 얘기하고 세상에서 얘기할 수 없는 점들을 다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그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로교회가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한 지 9년 만에 우리 전체 교회가 다 목장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이 드셨던 우리 실버 목장에 하지 못했던 분들이 올해 행복 목장으로 출범을 하게 되었고, 지난번에 첫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의 그 목녀님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좋아하는지 자기 얘기들을 실컷 하고 나서 목장이 이런 거군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사모하고 막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점이 많습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누가 날 상대해 주지 않는데 그 안에서 자기의 아픔을 얘기하고 자기 외로움을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들이 막 나타날 때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는데 서로 섬기고 사랑해 주는 가운데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이 사람을 살리는 가족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에 맡기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반드시 영적 가족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목장에 꼭 참석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들이 체험되어지고 느껴질 때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그 체험이 느껴질 때 주님의 소원이,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는 것, 그리고 천국 가족을 경험하는 것.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많이 알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 전화번호에 막 몇 천 명이 넘는 관계를 쫙 맺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 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은요, 대그룹이 아니라 소그룹에서 작은 사람과 진한 관계들을 깊이 있게 계속해서 누려갈 때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받았던 우리 목장 식구들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서로 사랑을 주고 붙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내 가족이구나,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천국 가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에 정말 참석하면서 이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에서 또 하셔야 될 한 가지 있어요. 꼭 기념하는 것은요, 자, 아버지의 뜻을 꼭 이루어야 합니다. 가족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영혼권하여 죄자 만들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래서 목장에서 VIP를 정하고 초대하고 전도하고, 자, 그들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은혜로 교회가 매달 한 번씩 목장마다 VIP 잔치를 합니다. 초청 잔치를 해요. 우리 목자님들이 열심을 내셔서 VIP 초청 잔치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자, 단번에 되지 않더라도 몇 년 동안 있다가 다시 한번 한 명이 돌아오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보면요, 이제 처음 만나는 분들이 예수 영접하고 교회로 막 들어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이제 목장의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천국 가족의 분위기가 되니까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작년에 17명의 세례를 주었고 올해는 더 많은 숫자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처음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따뜻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제대로 보면서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는요, 교회에는 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평신도와 목회자가 어떻게 서로 사역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시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자, 여기서 보면 11절에 나타나는 어떤 사도, 예언자,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요, 오늘날로 얘기해 영적 지도자인데요, 그 당시 사도로 택함을 받았던 사람들, 오늘 같으면 정식 신학을 하고, 자,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목회자들과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자, 원어에 보면요, 우리는 잘 진정한데 그것을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은요,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열심히 훈련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평신도들은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다시 한번 2절을 띄워주세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 봉사의 일의 주제는, 주어는요,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서 헷갈리는데 이것은 성도들입니다. 준비시킨 다음에 누가
봉사의 일을 하면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는데, 이 봉사는요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냥 몸을 떼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은 뭐냐면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목양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성도들이 하는 일이다. 이게 신약교회의 주 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목양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목회자들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면 모든 성도,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제도화되기 시작하면서 평신도와 성직자로 구분이 되었는데, 성직자 평신도라는 말이 성경에 없잖아요. 지도자는 있지만, 자, 그러나 주체가, 목양하는 주체가 누구였나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전도하고 목양하고 그들을 키우는 모든 일들이 주된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감당하게 되면 성도들이 행복한 삶이 되는데, 이렇게 될 때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목회자나 그리고 모든 성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꿈꿨던 그 꿈이 내 꿈이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열심히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늘도 상공부 우리 간증이 있죠. 우리 교회가 간증이 많죠. 오늘 또 4명이 간증을 했거든요. 작년 보니까 107명이 간증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올해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삶을 나누고 내 삶의 작은 변화들을 얘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이 꿈들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이 꿈은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이 꿈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겁니다. 그냥 구호로서 던져주는 건데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목표예요. 자, 그렇지만 교회가 꿈이 이루어지려면, 현실이 되려면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에서 2030 비전을 우리가 같이 선포하고 그 꿈을 이루는 주역이 되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인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2030년도에 40개의 목장, 그리고 300명의 예배자, 그리고 40개 이상의 가정교회를 후원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꿈은요 영혼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꿈을 수치화한 겁니다. 이제 5년 후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자, 40개의 목장이 있으려면 지금 18개 목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22개의 목장이 더 생겨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가 준비되어야 됩니까? 목자, 목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 이게 제자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꿈을 이루려면 40개의 목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 40개 목장 중에 내가 목자, 목녀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꿈이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출발하면서 상상하는 내가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선언들이 있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나도 2030년도에는 40개의 목장의 목자로 쓰임받는 종이 되고 싶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자로 섬기겠습니다. 이 꿈들이 계속 아침마다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목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목장에 갔을 때 목자처럼 사람을 대우하고 목장 식구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00명의 예배자, 이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내가 함께 전도해서 정말 예배할 숫자를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00명입니다. 100명의 숫자에 1부, 2부 들으면 100명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1년에 한 명 내가 전도하면 몇 명이 됩니까? 그리고 200명이 한 번만 더 하면 400명, 300명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야, 내가 올 한 해 1년에 한 명을 내가 목장에 초대해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것까지, 세례받게 하는 데까지 내가 한 명의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여기 이 꿈이 분명하게 내한테 있으실 때, 정말 믿지 않는 가족을 대하는 것, 안 믿는 사람을 볼 때 그들에 대한 마음의 관심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제 그때 내가 함께 예배할 때 내 옆에는 내가 전도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감격을 누리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10년, 20년 믿었는데 내 옆에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참 부끄럽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한 영혼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자, 우리 모두가 한 명을 전도하는,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그 감격을 누리는 그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40개의 가정교회들을 섬기는 겁니다. 가정교회는 신약교회의 회복을 꿈꾸는 교회들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후원하고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그 지역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가정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도록 또 사용하시는 그러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 꿈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교회를 후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열심을 내십시오.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그들을 돌봐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를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내가 보신 축복을 가지고 정말 그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자, 이 목표를 듣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형편을 좋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데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유익과 축복을 주실까요? 자, 세 가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공급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성취하려고 하면 성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축복들을 주십니다.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재능이 필요하면 재능도 붙이시고, 자, 이렇게 주십니다. 이제 최영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하실 때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출장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셨죠. 한 회사에서 어떤 직원을 출장을 해외로 보내면 가서 네가 알아서 돈 벌어서 하라 그럽니까? 출장비도 줍니까? 출장비 안 주는 회사는 뭐 되지도 않게 다 주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출장 인생으로 부르셨다면 그 꿈을 위해서 수고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재물이 있으면 붙여주시고, 자, 인원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에 일에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꿈을 찾게 되면 곧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 끝날까지 자,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분의 위엄이 얼마나 크신지를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축복은요, 꿈이 이루어질 때 주시는 최고의 복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꿈을 딱 붙들고 그대로 씨름하고 주님이 하셨던 일, 세 가지 일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어떻게 이루느냐, 주님의 꿈을 붙들고 그 꿈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기로 힘쓰다 보면 어느새 내 모습이 누구의 모습으로 변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꿈을 잡고 그 꿈에 우리가 현실이 되도록 집중하고 거기에 전념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환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시고 한번 보세요. 당신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얼굴 보시면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예, 그 웃음 속에서도 확 녹아지고 그렇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 모습이 어떻게 닮아가냐? 예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취하고 헌신할 때 주어지는 일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과연 내게서 일어날까? 저는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이 우리 가정교회를 9년 전에 시작할 때 다들 힘든 일들을 당했어요. 자, 그 중에 우리 한 목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두마게티 목자 백승진 목자입니다. 우리 가정교회를 전환하는 그때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부도가 났어요. 자, 많았다는 건 알았는데 정확하게 수치를 얘기하지 몰랐는데 작년에 간증할 때 그 수치를 알았어요. 저도 엄청나게 많았구나 알았는데 40억의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요,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 것도 공급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 백목자와 이효미 목녀가 목자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헌신하면서 우리 백승진 목자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들고 헌신을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 그때부터 목장을 가정에서 2개를 했습니다. 본인들도 하고 이 소연 목자가 거기에서 빌붙어서 같이 살면서 또 목장까지 하게 되니까 일주일에 2번씩 목장하는데요. 자, 우리 백승진 목자는 그때부터 냉장고가 더 풍성해졌고 지금까지 풍성해졌는데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는 정말 가뭄에 기름병과 그 가루가 떠나지 않았던 사르밧 가부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꿈에 헌신하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정말 환경이 어려운데도 꿈에 헌신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역하던 가운데 갑자기 눈의 시야가 좀 흐려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눈에 혈관이 막혀서 생긴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눈에 중풍이 온 겁니다. 갑자기 중풍이 와서 뇌에 막힌 뇌경색이 되는데 눈으로 온 겁니다. 뿌해지게 됐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2달 만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5년 동안 계속 맞아야 된다고. 자, 눈 아래다가 직접 이렇게 주사를 놓는 거예요. 한번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주사 맞는 날 제가 함께 따라갔어요. 병원에 가서 있는데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주사를 맞는데 제가 이것도 했는데 머리에다 비닐로 이렇게 모자를 뒤집으시고 있는데 우리 백목자가 고개를 푹 숙여 있는데 얼마나 애처로운지 가슴도 아프고 막 그랬던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사를 맞고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갔더니만 눈이 너무 좋아졌대요. 그래서 단 한 방에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백목자를 어떻게 쓰실까 했더니만 그 한 가지만으로는 사람들이 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고쳐주시는데 한 번은 어깨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치료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통증이 넘치는 거예요. 가서 알아보니까 석회성 힘줄 건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있어서 잠을 잘 수 없으니까 모근의 소개로 다른 병원에 가서 보게 되었는데 그때 이게 충격파로 이것을 석회를 깨내는 이것을 했는데 10회 이상 해도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통은 있고 통증이 있게 되니까 어깨가 석회가 너무 커서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사가 얘기하고 한 달 후에 또 봅시다 해도 그때도 별 차이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대요. 한 달 후에 가서 이제 갔으니까 사진을 찍고 이제 의사를 만났는데 갑자기 사진을 보면서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다른 사람의 사진 아니냐고 그러다니 그 큰 석회석이 하나도 없이 싹 사라진 겁니다.
그때 했을 때 목원들 또 교회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 주셨고요. 의사가 말하기를 이 사진 자료를 내가 사용해도 되겠냐, 그래서 그러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훌륭한 목자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올해는 또 하나님께 정말 가정교회를 위해서 또 쓰시기 위해 또 목회자로 부르셔서 올해 또 입학하게 되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있는데 참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가정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우리 백목자를 사용하려고 또 이렇게 신학교 가게 하고,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붙들고 이렇게 헌신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블레싱 목장, 구자림 목자님, 박윤희 목녀님도 시작할 때 폐업 위기까지 가는 어려움 속에 정말 목자로 헌신했고, 우리 최상수 목녀님도 정말 목자로 헌신하고 싶은데 또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가족에서 함께 할 수 없는 방해를 계속 받으니까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서 목장하려고 헌신했습니다. 이런 헌신했던 우리 목자님들 그리고 나머지 분들 다 헌신해 주셔서 9년 차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정교회의 꿈으로 다시 받고 출발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헌신한 자들과 함께 이제 시작입니다. 그 한 사람은 내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내가 목자 되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내가 이제 한 교회를 가정교회를 제대로 후원하고 섬기는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그 마음을 갖는 주님의 꿈을 가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